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같이 한번 돌아보고 27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2장 이후에 다윗이 지금 뭔가가 만져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22장 이후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아주 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들, 또 그 예배를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레위 지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준비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성전 문지기 준비한 것까지 26장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27장은 27장을 한번 보죠. 1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네. 이제 다윗이 그동안은 예배를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레위 지파를 준비했고, 제사장들을 준비했고, 또 찬양 대원들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준비했고, 문지기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분별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26장까지 준비한 그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장인데 27장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준비되는 것을 보아요.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금방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러니까 이제 왕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군사들의 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군대 지휘관들. 그런데 15절 보세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이 24,000명이었더라. 이제 그 반, 전에 개역 성경에는 반차, 그러니까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이제 그런데 달마다 24,000명씩 따로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쭉 섬기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이렇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그러니까 거기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죠.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 다음에 유다의 지도자, 19절 스불론의 지도자, 20절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21절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 22절 단의 지도자. 그죠? 이게 보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구나. 우두머리를 세웠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봐도 그 다윗이 예배를 위한 그 준비를 22장부터 22, 23, 24, 25, 26장까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쭉 준비를 하고 27장에 뭐를 준비했냐 하면 이제 군대 조직 그리고 그 행정 조직.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봐도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이거 먼저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위주로 준비해야 되겠다. 뭐 위주로 준비했을까요? 예배 위주로 준비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왜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라 공동체가 이 다윗을 기대하고 다윗의 때를 사모했을까? 왜 그랬냐면 그는 그의 삶에 우선순위, 그가 먼저 준비했던 거, 그가 강조했던 거, 그가 마음을 다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오늘 27장은 이제 22장부터 26장에 준비하는 모든 준비가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던 이 다윗이 이제부터 군사, 행정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기를 조언해주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신하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게 27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27장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조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다윗의 철학,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군사들을 조직하고 행정을 조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반은 절반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반차 그게 나누이니 각 반열, 거기는 이제 번역이 바로 돼 있네요. 반열, 각 반열이 24,000명씩 24,000명씩 밑줄 그어보세요.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러니까 1년 동안 매 달마다 24,000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24,000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윗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의 왕궁이나 혹은 다윗의 그 주변, 그래서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왕 주변의 군사들을 이제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매달 그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군사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신부는 군사예요. 그런데 1년 중에 한 달만 가서 지키고 오면 돼. 한 달. 나머지 달은 뭐 했냐 하면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가족도 돌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 또 더우면 덥다고 불평. 근데 한 달밖에 한 달만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좀 더워도
이제 뭐 한 20일만 더 하면 되네. 열흘만 더 하면 되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매달마다 이렇게 군대들을 교체하면 이 사람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질까?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그 군대의 전체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저 지역의 약한 부분은 어디고, 또 우리가 지난번 스파이들이 틈탔던 데는 어디고, 이거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사람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1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4,00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왕과 왕궁 주변을 지키는 천부장, 백부장이 되고, 이들이 군 조직이 돼서 다윗의 왕궁을 지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까지를 쭉 읽는 동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이 군사 조직을 하기에 앞서서 예배 조직, 성가대 조직, 레위 지파 조직, 제사장 조직, 이것을 먼저 세팅을 하고 군사들을 이제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군 조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생을 군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군인들이 이거 이렇게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비롯한 4명의 아주 강력한 거인 장수들이 블레셋에 있었어요. 골리앗까지 포함하면 5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무찌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골리앗 때려잡으러 갈 때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요, 이 골짜기에서 물맷돌, 이거 반들반들한 이 조약돌 몇 개 주웠게요? 1, 1, 2, 2, 3, 4, 4, 5, 5. 항상 답은 어디 있게요? 물맷돌 몇 개 주웠어요? 왜 5개 주웠다고 그랬죠? 제가 설교 시간에 했는데. 그럼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5명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5개 딱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왜 들고 갔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물맷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물맷돌입니다.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니 너는 오늘 내 밥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 조직, 여러분, 뭐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찬양 대원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뭐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문지기들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뭐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제사장들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뭐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레위 지파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군사 조직을 개편을 하는 거예요. 군사 조직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군사 조직을 24,000씩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쭉 이제 24절까지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른 성경을 한번 눈으로 대충 쭉 보세요. 한 지파의 지도자는 몇 명일까요? 한 지파의 지도자는 몇 명일까요? 루벤 지파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 스바디아, 또 18절에 유다 지파 엘리후, 이사갈 지파 오므리, 스불론 지파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 여레못. 다 여러분 한 지파의 우두머리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근데 두 명인 지파가 있어요. 두 명인 지파. 지도자를 두 명인. 저도 몰랐어요. 계속 야,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될까 보다 보니까 한 지파가 지도자가 둘이에요. 어디냐 하면 17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웨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여러분, 아론 자손도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레위 지파. 그러면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하사비아, 또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 그죠? 그래서 이 17절만큼은 다른 12지파의 지도자는 다 한 명씩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세웠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두 사람을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다윗의 통치 이념이에요. 다윗의 철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 지파만큼은 성전 예배의 중심으로 당신들의 우두머리 직무를 감당해라 이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일반 레위 지파는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반열로 예배를 집례하는 우두머리로 구별하여서 다윗이 레위 지파만큼은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 군사 조직, 이 행정 조직, 이 모든 조직 다 중요하지만 예배에 직접 관여하는 레위 지파만큼은 두 사람의 우두머리를 세워 하나는 예배를 돕는 자로,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철학이었어요. 신앙이었고, 그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디부터냐 하면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근데 31절 그러니까 3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25절부터 31절까지는 뭐 맡은 사람들일까요? 왕의 재산. 예, 왕의 재산 맡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뭐 이렇게 그런 부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25절입니다.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또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또 스맘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하면서 이제 뭐 소 맡은 사람, 양 맡은 사람 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 좋겠지만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발된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선발한 게 아니라 타국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타국인들 중에서 전쟁 포로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그 재산 맡은 인물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특별히 이 재정 맡은 사람들은 골고루 기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를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어느 부분에서 실현을 했냐 하면 재정 부분에서 이 다윗이 공의롭게 행했어요. 재정 부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재정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 너무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재정, 그러니까 재산을 맡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도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2절부터 34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는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 모사. 신천지는 이 모사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되게 용감해요. 원어도 모르고 이 문맥도 모르는데 그렇게 주장.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게 난 더 이상해. 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교회 밖에서 어디 성경 공부 잘 한다는 데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려면 한번 따라서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네, 이러면 거의 안전해요. 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아닌 막 다른 말만 막 쥐야장창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 중심 할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성경만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또 뭐라 그랬죠? 성경 중심. 네, 성경 중심. 근데 성경 중심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잘못된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곁에 두고 이 나라의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자기 곁에 두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조언해 줄 수 있는 이 모사를 누구를 세웠냐 하면 지혜자를 세웠어요. 지혜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로부터 혹시 마음이 흐트러지고 멀어질 때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랑 교제하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세요? 아니면 누군가와 막 교제하고 나면 괜히 막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좀 이렇게 나뉘어지고 막 그러세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제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교제권은 여러분 좀 멀리 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왕의 충고자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함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기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를 모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 서기관도 되었고 그랬죠. 동그라미 치세요. 서기관. 서기관의 주 업무가 뭐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주변에 두고 모사가 되게 하고 또 서기관이 되게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성경, 율례와 규례, 법도 이것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서기관 역할도 감당하게 했다고요. 서기관은 늘 성경을 필사해야 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야 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만 했어요. 그런 사람을 다윗은 곁에 두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듣고 그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2절에 지혜가 있어서 할 때 지혜에 동그라미 치시고 서기관도 되었고 할 때 그 서기관도 동그라미 치세요. 서기관 옆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쓰세요. 성경 필사자.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필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을 하면서도 그의 가장 측근에는 누구를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그의 가장 가까이 두어서 주야로 그 말씀이 다윗의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테필린 암송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3절도 보면 아히도벨은 여러분 그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의 모사가 되고 또 왕의 벗이 되고 또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32절부터 34절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과 대화하고 왕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왕에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충고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가까운 데,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장, 그냥 사람 이름만 거론하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 계속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리하면 3가지예요. 아, 군사조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했구나. 아, 행정조직, 행정조직. 왜 레위 지파만 2사람을 했을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재정조직, 아, 골고루 다양한 사람을 썼구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가까이에 자기를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들, 말씀 맡은 자들을 모사로 또 조언자로 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늘 있게 하려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27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돈을 했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책상에,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주방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이런 거 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한 카드를 붙여놓으시길 바라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이 늘 손 닿는 곳에 주변에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태필린이 우리가 한 20기까지만 가면 참 좋겠다. 20기. 한 기수에 20명까지는 안 되거든요. 한 16, 17, 18 그 정도 되는데 15명만 잡아도 10기수면 150명, 20기수면 300명이에요. 300명이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우리 교회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태필린을 암송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들이 되고, 태필린을 암송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꾼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면 말씀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2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두었던 그 철학들을 한번 좀 27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